최근에 삼성생명경제연구소에서 우울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거의 30% 가까이가 우울증을 다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의 원인이 뭘까? 이런 정신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 지금 얘기한 것도 사실은 정신적인 그런 질환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뭐 때문에 생기나 봤더니 37.8%가 경제 문제, 돈이 모자라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생기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참 특이한 게 22.8%가요 가족 문제예요. 가족 문제. 여러분, 이게 왜 특이하냐면 사실은 가정은 가서 제일 위로받고 힘을 얻고 막 그 축복의 장소가 가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정에서 우울증 같은 병이 생기는 확률이 22.3%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그 안에 병 들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이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이가 병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질병이 22.3%라던데. 그 다음에 14%는 동료나 친구, 인간관계. 예. 그 다음에 뭐 장래나 진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9.5%.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또 다른 통계에 보면은 우울증 환자 10명 중에 1명은 자살을 한대요.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현대 사회가, 대한민국이, 우리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잘 알지만 옛날보다는 정말 잘 살게 됐잖아요. 그죠? 뭐 복지나 이런 것도 잘 됐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런 이 정신적인 질병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거는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모자 딱 쓰고, 이 영국 신사 모자 쓰고 이렇게 코수염 딱 달고 지팡이 들고 키 작은 사람, 옷 큰 거 질질 끌면서 다니는 사람 있죠. 그 누구죠? 옛날에 유명한,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이 되게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공연을 가가지고 공연을 하고 나서 거기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한 거야. 근데 의사한테 내가 지금 마음이 우울하다, 막 살고 싶진 않다, 막 죽고 싶다, 왜 그러냐 막 그랬더니 의사가 몇 가지를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더니, 당신 아무 이상이 없다. 아무래도 좀 아무 이상은 없는데 마음에 좀 힘든 것 같으니까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와서 공연을 한다더라. 거기 가서 한번 그 공연을 보고 실컷 한번 웃으면 기분이 좀 좋아질 거다. 근데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찰리 채플린이야.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자기가 자기 공연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그만큼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으로 재밌고 웃기고 막 모든 게 다 좋을 것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이 벌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우울증이 찾아와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성경은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430년간이나 몇 년이나요? 430년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있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저기 이집트 있죠? 이집트에 옛날에 430년간 노예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출애굽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 나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남의 집에서 몇 년만, 만약에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종살이를 한다거나 이러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30년 종살이 하다 나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상했어. 아니, 왜 좋아야 되는데 상할까?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이렇게 좋은 옷이 있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그전에보다 나라에서 막 무슨 연금도 주고 이렇게 자식들이 좋은 차도 태워주고, 이게 세상에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마음이 상할까? 여러분 4절 아까 읽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상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좋아해야 될 상황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도 지금 사실 보면요, 나라에다가 어떻게 돼요? 절을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돼. 왜? 이 나라에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돼요? 잘 살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네. 뭐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여당 야당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참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애들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좀 공부시키는데 뭐 본인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나라에서도 너무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사실 제가 어릴 때 저희 옆집에 국수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하고 동갑하고 저하고 한 살 많은 남자가 있었어요. 형이죠. 그런데 여자애는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옛날에 그 학력고사라고 그랬잖아요. 수능이라고 안 하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오빠가 재수를 해가지고 시험 보고 여동생도 시험을 봤어. 근데 둘 다 합격해버렸어. 근데 국수집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별로 여유가 없잖아요. 얘 등록금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은 다 못 보내겠으니까 하나가 내년에 가라. 근데 내년에 간다고 갈 수 있어요, 대학이라는 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것 같으면 아무나 다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장남이 있고 그 다음에 처녀가 딸이 있어요. 누굴 먼저 보낼까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가만히 계셔요. 우리 어른들은 저부터도 어떻게 돼? 장남, 장녀. 왜? 장남이나 장녀가 잘돼야 동생들이 이끌어준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이 울음바다가 된 거야. 왜요? 그 딸이 막 그냥 나는 붙었는데 대학도 안 보내주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거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정말 돈 없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저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막 이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아진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해하고 죽고 싶다 그러고 그 좋은 아파트 거기 가려고 그냥 그렇게 애써가지고 그렇게 돈 모아가지고 그렇게 노력해서 거기 올라갔으면서도 거기서 밑에 내려보면서 어떻게 돼요? 죽고 싶다.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려면 거기 왜 올라갔어요? 올라가지나 말지. 기껏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그 비싼 데 올라가 놓고서 거기서 뛰어내릴 생각하고 있어.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목표의식. 또 하나는요, 그 목표 지점으로 인도해줄 가이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키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 성경에서 약속한 축복의 땅이고 저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막 살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는 사막에 먹을 게 없잖아요. 막 덥고 목말라 죽고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막 나무가 열매가 자라고 막 곡식이 있고 그늘이 있고 집을 짓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자기들의 소망이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뭐가 있으면 참아요.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참잖아요. 근데 왜 중년이 돼서 우울증이 많이 오냐면 처음에는 막 사느라고 월세 살다가 전세 가야지,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해야지, 내 집 마련하는데 좀 더 넓은 집 가야지 막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막 살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 점점 이뤄나서 기분은 좋은데 이제 자식들 다 커서 떠나고 나는 나이 많아서 늙고 몸이 아프고 뭐 옛날에 생각했던 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표가 사라져 버렸어. 목표가 있을 때 힘들어도 참아요. 목표가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도 일어나요. 저는 맨날 새벽에 4시 반, 4시 40분 이때 일어나거든요. 그 왜요? 저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사니까 새벽 예배 하는데 제가 안 나오면 설교를 누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저는 안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빨딱빨딱 일어나 4시 반만 되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 목사님 그 시간에 어떻게 일어나요? 아니, 저는 이게 목표가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어머님들 여기 계신 분들 내일 새벽에 4시 반에 만납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다들 고개를 이렇게 숙일 거야. 아마 대답 안 하고. 그죠? 우리 여기 성도들 중에서 새벽 예배 그렇게 나오라고 그래도, 이러고. 오늘도 지금 못 온 사람도 계신 것 같아. 그 목표가 참 중요해요. 또 하나는 목표로 인도해 줄 따라합니다. 안내자. 가이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이제 학생부를 오래 했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부 담당이니까 고3 애들, 우리나라 고3 애들 참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 힘든데 보통 막 2시간, 3시간 자고 막 이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날 막 2시간, 3시간 자고 오면 어떨까요? 그렇게 막 몇 개월씩, 1년씩 그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애들이 오면 다 눈이 개슴츠레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애들 중에 눈이 또릿또릿해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처럼 지금 저를 쳐다보고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아멘!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들이 이상하다. 아니, 저 친구들은 저렇게 잠 못 자고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또릿또릿할까? 그러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비결을 발견했어. 그게 뭐냐면 그 선생님을 잘 만났어.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 친구들 오면은요, 막 용기도 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막 격려해주는 거야. 잘했다, 힘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까 우리 하이라 씨가 같은 문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미 승리했습니다. 네. 막 그러고 막 격려를 막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힘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한 게 뭐냐? 그래, 가이드를, 안내자를,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교회는 누구를 또 잘 만나야 돼? 목사님을 또 잘 만나야 돼. 그죠? 자식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죄송하지만 부모를 잘 만나야 돼. 근데 부모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근데 또 선생님을 내 마음대로 안 됐다. 그러면 누구를 잘 만나면 돼요? 인생의 문제는 누구를 잘 만나면 해결될까요? 아니, 목사님 말고요. 누구? 예, 하나님, 예수님 잘 만나면. 우리 죄송한데 옆에 한 번만 더 주세요. 예수님 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요.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로 인도해줄 가이드를 잘 만나면 이게 괴롭질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마음이 상하게 된 거는 이게 없어서 그래. 그리고 왜 뭐가 잘못될까? 특별히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는데 여기 보니까 에돔이라는 데를 지나가게 됐어요. 우리도 여기 공세동에서 저기 서울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요? 어디 지나가요? 신갈 지나가고 뭐 어때요? 어디 또 지나가죠? 분당도 지나가고, 그죠? 그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가야 되는데 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는데 중간에 에돔이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저 신갈 지나가는데, 야 신갈, 야 거기 좀 지나갈게 그랬더니 신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우리한테? 못 가. 안 돼. 우리 땅은 못 밟어. 절로 돌아가. 저기 저 어디야? 저기 수원 영통으로 해가지고 절로 돌아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거기 있는 거 아무것도 안 건들게. 그냥 지나만 갈게. 뭐 돈도 줄게. 싫어. 니들 지나가는 거 무조건 싫어. 우리 땅 밟지 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막 사업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뭘 하려고 그러는데 막 안 돼요. 막 꼬여요. 막 뒤틀어져요. 막 법이 바뀌어요. 뭐가 막 변동이 생겨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나 마음의 낙심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결핍. 여러분 읽으셨지만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끝에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돼요? 먹을 것도 없고,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없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 여러분 부족한 게 있으시죠? 없어요? 다들 다 만족하시나 봐. 아까 여기 나온 한 부자처럼 아주 뭐 부족한 게 없나 봐.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솔직히 어때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좀 있어. 넉넉해. 근데 뭐가 약해요? 건강이 약해. 매일 병원 다니고 약 먹고 돈이 있어서 어떻게 행복하질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해. 막 씩씩해. 그런데 또 뭐가 없어요? 이게 부족해, 이게.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해. 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돈도 있고 건강도 있어가지고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자식이 속을 썩여. 남편이 속을 썩여. 뭐 아내가 속일 수도 있고, 아내분들 죄송합니다. 예. 뭐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디 하나는 꼭 걸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요, 뭐가 부족해. 겉으로 볼 때는 야 저기 저 건너편에 저 큰 회사 저기 사장은 야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도 보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뭔가가 모자라. 그래서 항상 결핍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혼란과 결핍이 있는데 또 하나 따라합니다. 불신.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얘기 드렸지만 그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탕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탕자는 누구냐면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을 받잖아요. 근데 아버지 살아계신데 그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미리 나가서 사업한다고 막 다 써버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뭐가 문제냐면 사업 잘못하고 돈 잘못 쓴 게 문제야. 근데 그 문제가 왜 일어났냐면 결국은
아버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그랬죠.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돈 문제 같은데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아버지를 못 믿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사는 게 힘든 게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다른 게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남편이나 아내나 뭐 자식이나 누가 속속해서 뭐 힘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게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다 모든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죽을 때 보니까 목말라 죽었거나 배고파서 죽었다는 사람이 여기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현재 2019년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뭐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근데 정상적으로 사회복지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돼요? 굶어 죽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죠? 성경에도 그것 때문에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혼란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빠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욥이라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부자고요. 뭐 똑똑하고 동방의 의인이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사단이 시험을 해가지고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10명이 한 번에 죽는 게 가능해요? 저는 죄송한데 한번 그런 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상담하러 오셨는데 여자 집사님인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오빠가 있는데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재산도 많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어디를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일가족이 어떻게 됐을까? 다 돌아가셨어요. 본인만 살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는 욕창이래 걸려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많이 아픈 분들 오래 누워 계시면 여기가 막 살이 곪잖아요. 그죠? 썩잖아요. 그죠? 그런 욕창에 걸려서 피고름이 나는데 기왓장으로 긁어야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괴로운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부인이라는 사람은 전문 용어로 마누라라는 사람은 옆에서 막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당신도 죽어! 바가지를 막 그냥 팍팍 긁는 거야 그냥. 여보 힘내요. 여보 힘내요. 이래야 되잖아. 그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래야 되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네. 야, 이 도움이 안 돼. 근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이번에 친구들이 찾아왔어.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처음에 찾아왔는데 보니까 증세가 심상치 않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가 사실은 너 위로하려고 왔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너 하나님 앞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크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없어. 이건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져서 저주받은 거야. 너 뭔가 빨리 회개해. 잘못했다고 그래.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더 낙심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 내가 병들어 아파서 이렇게 왔어요. 뭐 병원에 위로 어딘지 왔어요. 그러면 힘내.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 오히려 불난집에 뭐예요?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도 낙심되는데. 근데요.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욥기 23장 10절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니들은 내가 죄져서 이런 일 받고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고통받고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어렵고 내가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식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게 내가 다 잘못해서 못 살아서 그래서 내가 다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안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만 이거 다 단련하신 후에 나는 나중에 뭐와 같이 태어나리라? 뭐와 같이? 할렐루야. 우리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정금이라고 있어요. 이정금. 그분은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나온다고 이정금. 정금이 뭐예요? 이 순금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내가 정금같이 나중에 이 훈련 받고 멋있게 태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가 있는데 제가 한번 특송을 해드릴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처음에 한번 같이 해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 너 인생을 잘못 살았네, 뭐 어떻게 했네, 자식을 잘못 키웠네, 잘 키웠네, 뭐 막 자기들 생각대로 막 얘기를 다 해요. 막 사람을 막 여기도 취직시켰다 저기도 취직시켰다, 그죠? 아무데나 갖다 자기들 붙이고 싶은 대로 뒤에서 어떻게 막 중얼중얼거리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 자식들도 다 죽었어.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 건강도 잃어버렸어. 마누라도 떠났어. 친구들도 자기를 흉봐. 뭐 누구 하나 내 편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 우울증 걸리고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안 죽어요. 왜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에게로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읽으신 말씀, 이게 마지막이에요. 읽으신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뭐 원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 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저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새생명 축제인데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교회 오는 분들도 있는데, 야, 무슨 이런 복잡한 얘기에 뭐 괜히 웃기나 하지. 애들도 비웃을 얘기다. 야, 무슨 뭘 쳐다보니까 뭐 살더라?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에?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 장대 노뱀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았을까요? 죽은 사람도 있을까요?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요? 쳐다보질 않았어.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았어요? 쳐다본 사람들이 살았어요. 네, 쳐다본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마지막에요. 쳐다본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은 사람들은 왜 실패한 거예요? 믿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왜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어요? 따라해 보세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이해되세요? 여태까지 보이는 것 믿고 산 거예요. 여러분도 여태까지 살면서 뭘 믿고 살았어요? 보이는 거 믿고 살았죠? 보이는 사람 믿고, 남편 믿고, 아내 믿고, 부모 믿고, 자식 믿고, 형제 믿고, 직장 상사 믿고, 주변 사람 믿고, 돈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어요. 근데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죽어가요? 눈에 안 보이는 건 못 믿겠다는 거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못 믿어요. 못 믿는 거 왜 못 믿을까요? 나에는 보이는 거 아니면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구원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구원이 뭐 10원 다음에 구원이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나는 여태까지 인생 살면서 많은 걸 경험했고 나는 보이는 거 확실한 것만 믿어.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이 어떻게 돼요? 막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고 목숨을 끊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똑똑한 척은 죄송하지만 혼자 다 한 거야.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무슨 뭐 저거 쳐다본다고 야 아유 그런다고 살아? 아유 웃기지 마.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그거를 그 엉뚱해 보이는 이야기인데요. 그걸 믿고 이게 구약에서는 노뱀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십자가거든요. 그죠? 십자가만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다 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영접기도 했잖아요. 그죠? 영접기도까지 다 따라해서 예수님 제 인생의 주인 되시고 제가 예수 믿게 다 따라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 왜 어르신 뭐가 걱정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이상해. 왜 뭐가 이상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뭐가 이렇게 쉬워? 뭐가 이렇게 간단해? 진짜 구원이 있고 진짜 천국이 있고 그러면 이게 뭐가 이렇게 쉬워? 뭐 무슨 뭐 쉽게 말하면 그런가 뭐 1억을 내려든지 10억을 내려든지 뭐 평생 뭘 하려든지 아니 뭐 교회 가면 전도하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믿기만 하래. 너무 쉽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한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이 말씀하면 이해할 거예요. 값을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게 있어요. 공짜로 주는 거. 근데 공짜로 주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너무 싼 거라 공짜로 주는 거야. 여러분 어디 가면 서비스로 막 주는 거 있잖아요. 사은품. 네. 그런데 또 하나 공짜로 주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값을 매길 수 없이 비싼 거. 여기 우리 윤영이가 있는데 윤영이가 뭐 막 너무 비싼 거 막 뭐 예를 들어 막 그렇지는 않겠지만 몇십억짜리를 좋아해. 근데 뭐 부모님이 능력에 대해서 사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셔요?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값을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도 어머니가 계시지만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시고 어머니 계시지만 항상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항상 뭐하면 아이고 괜찮다 항상 사랑을 주시오. 그 사랑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왜 이렇게 쉽게 주시는지 아세요?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공짜지만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우리 힘으로 값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1년에 한 번, 두 번 교회에 초대해서 뭐 목사님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고 뭐 이렇게 뭐 재밌는 얘기 해주고 이러는데 이건 뭐 그냥 뭐 공짜로 그거 왜 줄까? 값어치가 없어서 공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없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살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해야죠. 또 그새 잊어먹었어요. 예수 믿으면 손바닥 다시 시작.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하세요.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세요. 구원을 선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